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세파 속에 지내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여러 현상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혹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탈모더니즘 혹은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근대주의 이렇게 굳이 번역한다면, 그런 이 모더니즘, 넓은 의미에서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또 기계문명, 도해지의 그런 감각을 중시하는 현대풍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를 근대주의라고 합니다. 이 모더니즘은 합리성, 그다음에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을 또 중시하고, 또 세계적인 그런 세계화, 또 질서 있는 세계, 이런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통칭해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 20세기에 딱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스탈린 공산주의로 인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무분별한 자본주의의 탐욕으로 인해서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하는 사람, 이런 또 양극화,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 빈곤도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공해 문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또 인간이 소외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중첩이 되면서 이 인간에 대한 낙관적 생각들, 그런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이성 중심의 세계관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더니즘의 이런 실패 내지 이런 어려운 그런 맹점들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 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발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는데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존의 가치 체계와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파급을 주고 있는 그런 시대 사조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앞 세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 이런 근대주의가 중시하여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런 신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어떤 하나의 진리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강조해 나가면 너무 가부장적이고 너무 비민주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막 가해야 됩니다. 또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중시하는 인간의 주체, 인간의 자, 하나하나는 인간의 독립성, 인간의 자율성을 거부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성을 부정을 합니다. 또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성, 또 상대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요, 또 이성에 의한 그런 계시, 이성에 의한 통찰,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상황, 현재 상황을 중시합니다. 또한 역사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고 발전한다 라고 하는 역사의 법칙성도 그들은 거절을 하고 부정을 합니다. 나아가서 전통적인 어떤 계급 질서 내지 어떤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그들은 늘 계급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계급들이 출현을 지향을 해나갑니다. 이를테면 세계 각국의 소수민족들이 부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히피적으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대중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남성 중심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소위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막 강조를 하고 동성연애를 성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급속히 그 입지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주의가 아닌 상대주의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전통적인 종교, 윤리, 문화, 철학, 건축, 문학, 삶의 방식 등등의 기존의
그런 가치, 기존의 개념, 기존의 전통, 기존의 생각들은 거의 부정을 하고 어떤 비정상적이고 또 죄악시되었던 뭐 이런 동성애니 성전환자니 이런 것들은 삶의 방식이니 삶의 하나의 성향이니 삶의 기본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절대적인 가치를 다 해체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가 말하는 주장하는 구원도 그들은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상대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원주의는 절대적 규범을 부정하는 상대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다원주의라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관용과 여유는 굉장히 좋은 덕목으로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가합니다.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은 고개 젓고 부정합니다. 이들은 감성을 또 중시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미를 추구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혼합주의를 추구해 나가는데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와 전통을 해체하고 탈장르화, 어떤 뚜렷한 어떤 주관을 가지지 않고 이것저것을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합치고 융합한다는 그런 퓨전을 추구해 나갑니다. 이를테면 옷을 입더라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가는 유니섹스한 그런 아무나 입어도 되는 옷, 또 팝과 오페라의 만남 팝페라 말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사실과 허구, 팩트와 픽션을 결합시키는 팩션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전형적인 이런 이것과 저것을 절충시키고 혼합시키는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뜻은 좋지만 전통적인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은 회색지대를 형성하고 또 그렇게 정통적인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의 삶을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딱 두부 자르듯이 구획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이 신앙적인 기존의 믿음의 그런 흐름 속에 우리 신앙적 전통적인 그런 삶 속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싹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것, 예배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미약해져 가는 것, 교회에 대한 거룩한 희생과 섬김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 성경에 대한 권위를 최우선시하지 않는 것, 온몸과 마음을 다해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들은 중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별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그대로 수용이 되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뎌져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 만연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각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들의 전통적인 신앙의 규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양과 어떤 스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의 시대도 이런 현상과 문제점이 그대로 봉착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과 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가치를 다시 새롭게 인식을 시키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생사상의 이런 흐름 속에 주의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의
기준과 표대를 굳건히 하며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지금 채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의 이야기, 그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청중들에게는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통념에서 볼 때 혜성처럼 나타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외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모습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위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에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 유대인의 율법 전통만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분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대인의 통념과 유대인의 생각을 다 볼 때는 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도 잘 지키지 않는 파격적인 행동가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은 기존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가히 주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천국의 살아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마음을 구원의 장으로 옮기시고 또 그렇게 치료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한 혁신을 가져오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낡은 체제는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구체제 율법이라는 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수는 아예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의 파괴자다, 이렇게 또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는 외식적 형식주의에 젖어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타성과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무지, 그들의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이 지옥갈로만 이렇게 매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굳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바꾸어 구원의 생명의 씨앗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서 그들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율법에 얽매여 사는 형식적 외식주의의 삶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가져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은 그들을 축복했고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업신여기고 뭔가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그런 그 충동지를 차단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딱 각을 세우고 온전하게 지금 표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기 주님이 주목한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 이 둘은 이스라엘 사회를 구축하는 두 핵심 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율법, 영어로는 the law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할 때 품었던 웅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활용하셨던 도구,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지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법, 이를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기독교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폴 벤 뷰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인데 유대교 신학자가 아니라 이분은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율법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놓았어요. 토라 율법은 창조보다 앞에 있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율법을 이렇게 그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율법의 가치는 사상의 창조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다. 굉장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토라 율법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계시이다.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폴 뷰렌이라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에게서 이 토라 율법은 삶의 모든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토라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토라 율법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내가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My hope in your word. 내 희망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말씀에 대한 근원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토라 율법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 율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율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고 믿었습니다. 사문 3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여러 해를 살게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오래 살고 싶은 장수에 대한 소망이 강력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길게 하리라. 뿐만입니까? 그 뒤에 보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사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평강의 삶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뿐만입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와 진리는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것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내 목에 걸며 살아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가 존귀한 인생이 되리라. 말씀은 우리 삶을 에스컬레이트, 우리의 삶을 끌어올립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서 우리의 삶을 되게 하고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토라 구약 성경의 작은 부분이라도 작은 부분에서 없으면 안 된다. 이거를 거두절미하고 이거를 쳐내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1.1핵이라도 그랬어요. 1.1핵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 성경으로 성경이 바뀌니까 성경에 1.1핵 바뀌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성경을 막 그렇게 가라사대를 이루시더라고 바꾸고 그러면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따지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1.1핵은 그렇게 말씀을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1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철자에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니은 디귿할 때 그 알파벳 철자에 가장 작은 순표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순표 찍는 여기 요드라는 건데 요런 점입니다. 1핵은 히브리어 문자 옆에 글자 옆에 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짧은 하이픈 옆으로 형선을 껐습니다. 이게 1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저도 성경을 연구할 때 히브리어 잘 못하지만 그것 보고 잘 때 돋보기 끼고 봅니다. 점 하나 횡선이 있나 없나 그거 따지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족보 얘기가 쫙 나오는데 뭔 족보가 이렇게 많나 역대상 보면은 뭔 족보가 이렇게 많나 하면서 족보를 넘어갑니다만은 뒤에 가면 그 족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도 뺄 장이 없고 하나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말씀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강해하며 파쇄해 나가는 걸 볼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한 말씀을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도대체 오늘 신약에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구약의 정황 속에서도 읽고 이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할 때 여기 약자는 장춘당 약국, 무슨 아세아 약국, 그 약국이 아니고 여기 약자는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무엇이 옛 약속이고 무엇이 새 약속입니까?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구약,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 신약.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로 관통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먹도록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구약 성경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갔다가 또 구약 갔다 하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신구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골고루 말씀을 습취해 가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으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약의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둘 것이다.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로마와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성경을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저자가 누구시냐? 이 말씀의 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저자신데 그분이 바로 율법이셨다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잘 받아서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정신세계 두 번째 축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전하게 왔다. 완전하게 위해서 왔다. 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비야 할 때 그 나비의 의미 같습니다. 나비라는 말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 심령에 말씀을 불어넣으니까 온천물 유황온천이 끓어오르듯이 이 말씀이 끓어오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 끓어오르서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다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등등등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전부 구약 성경의 저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서 강력한 영향력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기둥입니다. 선지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통찰력이고 실천력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세계를 봅니다. 유대인만 보지 않습니다. 유대와 모든 나라를 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좁은 유대주의 속에 사는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유대와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주변국 전 세계적인 그런 역사의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 100년 뒤에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고, 예레미야는 70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된 뒤 해방될 것이다. 이사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도 예레미야 선지자 때 계셨다면 뭐 내년에 끝난다든지 올 말에 끝난다든지 말씀할 건데, 나중에 주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선지자들은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성령의 영감 아래 뜨거운 심령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에게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을 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적당한 언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선지자들은 그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 선지자의 말씀들을 가지고 1년에 PhD가 박사님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도 1년에 신약 파트 가지고도 여러 사람의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말의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 언어의 깊이가, 사상이, 그 문화적인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늘 언어의 빈곤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통도 어떤 언어도 어떤 새로운 개념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마음을 저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 속에 정말 최적합한 언어를 찾고 그렇게 한다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받은 영감의 말씀을 최악의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6장 새벽 기도도 봤는데 예레미야가 옥중에 갇힌 채 바룩을 불러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입으로 부르고 바룩이 그걸 받아 적어서 선포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힘든 와중에도 주의 말씀이 오면 그거를 기록을 하고 그걸 증거를 합니다. 이 위대한 정신입니다. 오늘의 서구의 이런 문명을, 전 세계적인 복음의 영향을 끼친 데는 이런 선지자들의 일생을 건 생명의 삶으로서 증거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토라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가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슬로우, 믿기는 믿는데 천천히 믿어요. 당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아멘하고 좀 있다가 더디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해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율법입니다. 선지자의 글로 그걸 가지고 율법에 관한 텍스트를,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주석하고 강해하고 해석하는 이런 신학적 작업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하기 때문에 되게 큰 선생인 줄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이리저리 해치니까 뭐 대단한 선생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그럴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고 믿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알고 그리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라 율법을 제자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경멸하는 위험을 경계하시면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전화하시는 자고 성취자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듣고 믿고 행하고 지킬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앞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부터 마음에 새기고 네 자식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들이 눕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밥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강론해 주라. 그들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여서 말씀의 표를 삼으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쫙 기록해 두어라.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그 고난 속에서도 뚫고 일었었고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Why not? 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 가능한 것은 만인에게 가능하다. 이 어려운 시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마스크로 이깁니까? 무엇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갑니까?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있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힘있게 말씀을 사랑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이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치에 혼란을 더해주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바다서 깊은 곳에 있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주께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소금이요 빛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십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